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저널리스트 기자입니다. 무신론자인 그는 예수의 부활은 허구이고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술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리스는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을 면밀히 비교 분석했는데 특히 예수 십자가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런 가설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들의 면면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자기가 세운 가설이 모순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영리하거나 용감하거나 주도 면밀하거나 용이 주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인물들일 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작하고 심지어 전파했다고 하니 이상한 것입니다. 물론 진실과 허구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메드는 죽기 전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은 무함마드가 세운 그 대제국의 힘을 의지해서 이슬람교를 강력하게 퍼뜨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국은커녕 조그만한 촌의 도시도 만들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활동 기간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에 비하면 무척 짧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였고 80세까지 살았고 공자는 73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르치며 포교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꽤 훌륭한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고 전도 활동 기간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다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지요. 대다수는 글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무식쟁이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특별한 의리라도 있었는가? 전혀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스승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제자들은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느슨했던 예수 운동을 생각할 때 만약 부활이 날조이며 허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기독교가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한 제자가 각성하여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난 말이야 라고 호소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에 공감하여서 우리 힘을 합치자 해서 진실을 날조하고 거짓과 허구를 퍼뜨리기로 의기투합했다면, 그랬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혹은 우리를 따라다니면 당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혹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불로장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니까 이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지지만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믿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황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로마 제국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박해하면 포기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그 비겁한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거짓말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모리스는 여기에서 가설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 그 허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던진다니 그것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자들이 무슨 변두리, 갈릴리 같은 데 가서 밀교처럼 암암리에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밀교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큰 충격을 받았기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획가닥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스승의 그 처참한 죽음의 충격 앞에서 휘청거리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그런 장사미사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질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상식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그냥 기절했던 것뿐이다. 서늘한 동굴 무덤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열고 나와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다. 그런 가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설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그 돌은 한 사람이 옮겨 놓을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해도 그의 몸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은 못이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덜너덜한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엄청난 무게의 돌을 열고 로마 병사들을 해치우고 제자들에게 갔다. 이상합니다. 결국 프랭크 모리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오류를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부활이 진실임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불신으로 반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이 허황되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메신저가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믿었고 여자들이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일까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보시는데요. 자, 36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읽어주세요.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너무 기쁨으로,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역접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들이 너무 기뻤으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메신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관건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18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18장. 32절과 33절입니다. (18장) 32,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 외에도 예수님은 자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정녀의 탄생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더 근사한 증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믿음 주옵소서. 제게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제게 믿음 주옵소서. 제자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었고, 그것도 가까이에서 들었고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 부활의 아침에 전해준 여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과 자기 합리와 자기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상식,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논리, 그 합리가 정말 망고불변의 진리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부터 고전 물리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립자의 세계가 있고 평행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면 빈 무덤을 봐도, 아니 부활한 사람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성이 맞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니.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하지요.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도 부활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이거는 누가 봐도 낙심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이게 말로 해서 쉬워 보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도 너무나 부족한데 세상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암울한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악한 것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부활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 믿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으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이 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변화됩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이른 아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한 채 무덤을 향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겠지요. 우리 중에도 어쩌면 아무런 기대 없이 이곳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방송 예배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부활의 말씀이 삶에서 생각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삶의 문제로 지치고 우울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기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